신명기 3장의 내용도 모세가 처음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고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오래된 역사가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광야에서 약 40여 년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첫 출애굽에서 나온 세대들은 두 사람 외에는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장정으로 셌을 때 그때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장정들의 경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엎드러졌다 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출애굽에서 나온 세대만큼 이 광야 40여 년 세월을 보내면서 숫자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을 만큼 또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때로부터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았던 그런 시간 동안 그들이 함께 경험해 왔던 이야기를 모세가 하는데, 그들이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북쪽으로 진군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에돔과 모압과 또 암몬 족속과는 다투지 말라 하셔서 그들이 그곳을 비껴오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헤스본 왕 시온에게, 그리고 그 북쪽에 있었던 바산 왕 옥, 이 두 나라에 대해서는 싸워서 그 땅을 취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읽었던 2장의 하반부에서는 헤스본 왕 시온과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전쟁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정중한 요청을 했지만 헤스본 왕 시온이 이를 완강하게 거절하면서 대적을 하게 되면서 전쟁이 벌어졌고, 그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쟁을 했는데, 이제 이어서 맞닥뜨리는 나라가 바산 왕 옥이었습니다. 이 바산의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이 옥이라고 하는 이 왕과 또 만나게 돼서 하는데, 이 바산 왕도 완강하게 대항을 하게 됩니다. 그 나라에 관하여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이나 또 11절 말씀에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면 대단히 강력한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5절 말씀을 다시 눈으로 한번 보시면,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읍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에 신이 많았다. 당시에 이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위용 이것을 묘사해 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고, 11절에 또 보면 당시에 이 왕의 침상에 대한 묘사가 소개됩니다. 얼마나 그 침상만 봐도 그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한 강대한 나라와 또 맞닥뜨리게 되지만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놀라운 경험을 또 하게 하신 겁니다. 싸움의 승패가 결코 그 나라의 군사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또다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연속적으로 이 두 나라와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싸움의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너의 손에 넘겼다. 너희가 얼마 전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이 땅에도 그렇게 내가 행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 백성들을 격려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완전한 승리를 여기서도 거두게 되면서
요단 동편에 있는 이 큰 두 나라 땅을 그들의 소유로 차지하게 된 겁니다. 놀라운 경험이죠. 이룰 수 없는 완벽한 승리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었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다 죽였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축이나 성읍들, 그것은 다 그들의 것으로 소유를 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남쪽의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북쪽의 헤르몬 산에 이르는 그 넓은 지역,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에 있는 그 넓은 지역을 그들이 다 차지하게 됐다. 이것은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이들이 얼마 전까지 경험해왔던 놀라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먼저 분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 지파 반이죠. 루벤 지파,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먼저 땅으로 분배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구를 들어서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분배를 해줘요. 그러면서 먼저 분배받은 자에게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18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서 너희가 먼저 건너가라 한 겁니다. 다만 너희의 처자와 너희의 가축들은 너희가 분배받은 그 성읍에 머무를 것이다. 그러나 너희 장정들은 너희가 먼저 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서 앞장서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안식을 먼저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남은 모든 지파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안식을 주실 것이다. 이 안식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되면 너희는 분배받은 이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격려하죠. 격려하시기를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21절 22절 표현되어 있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더해주시면서 격려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3절부터 마지막 절에 모세의 하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모세의 간구가 뭘까요? 지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해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나도 좀 들어가서 볼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에 관해서는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아라. 이것에 대해서 요청하지 말아라. 너는 여기까지다. 이렇게 해서 모세에게 주어진 그 책임은 여기까지다. 하나님이 딱 말씀을 하시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허락하세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나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 그 땅을 한번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바라는 보지만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허락받지를 않게 됩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너희 뒤를 이어서 이 백성들을 그 땅에 들여보내도록 해라. 이런 말씀이 소개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 알 수 있을 만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하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기업을 먼저 받은 자의 책임을 감당할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구하신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요구대로 먼저 기업을 분배받은 것을 기억하고서 이 분배받은 땅의 장정들은 그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7족들이 있는 그 땅을 할 때 항상 선봉대에 서서 앞장서서 그 일을 그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잘 감당하고 난 다음에 다시 분배받았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데, 먼저 받은 자의 책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세상 가운데 살았던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 할 때 먼저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때로 이런 생각, 반대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나도 늦게 예수 믿다가 늦게 구원받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마지막에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더 좋겠지.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꼭 믿고 구원받겠다고, 성도가 되겠다고 말하고 지금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도 때로 이런저런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다가 좀 어렵다, 힘들다, 또 하다 보면 마음 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돼요. 나도 그렇게 안 하고 좀 늦게 믿음 생활 하다가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때로 하곤 합니다. 근데 성경은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부름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 세상의 향락과 이 세상의 죄에 더 많이 문들기 전에 하나님이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도 보게 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너는 먼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먼저 부름받았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책임들을 감당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내가 왜 이렇게 빨리 믿어서 이렇게 책임을 맡아야만 되는지, 맨날 힘들다 내가 뭔가 하는데도 잘 따라오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이렇게 힘든데 나도 그냥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늦게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이런 식의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성경은 반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다가 부름받기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그때밖에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숫자적으로 그가 죽기 전에 1년 전에 구원을 받으면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1년이 1년. 10년 전에 부름받았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가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은 10년이라고 하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가 많은 게 좋겠어요? 짧은 게 좋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같이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중에 한 편의 강도는 참 놀라운 은혜를 입었죠. 처음에는 욕하다가 나중에는 나를 생각해달라고 하는 그 간청을 들으신 예수님이,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는 죽음 직전에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많은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눈을 떠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좋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그 남은 시간을 주님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 다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때로 먼저 믿은 자의 책임에 대해서 중압감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식어져 가는 것 같고 해야 될 일들은 그래도 눈에 보이고 할 때 우리에게 이런 생각들이 스멀스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 쉬워요.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먼저 받았다는 것은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책임을 받은 것인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값진 것이다 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서 이 땅에서 그분의 성품을 이루어가면서 그분께 기쁨을 드리는 삶 이것이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영광스러운 책임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겠다 한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거죠.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 우리 생각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참 오랜 그 순한 많은 고통들을 보고 수없이 광야 생활을 지켜보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하나님 앞에 대적하다가 다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오랜 세월 동안 개인으로서는 얼마나 많은 그 고역을 감당하고 힘들었겠어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하나님, 저도 약속의 땅을 좀 밟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것도 말씀. 그 일로 다시 나한테 기도하지 마라. 나한테 요청하지 마라. 너는 여기까지야.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족장 시대로부터 모든 믿음의 족장들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굳게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하신 것을 그들이 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받지 못했어도 그들은 어떻게 살았다고 말합니까? 멀리서도 그것을 보고 환영하면서 나그네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이 저기 있지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도 그런 삶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일로 나한테 기도하지 마. 이거는 내가 너한테 허락한 거 아니야.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하셨을 때 모세가 이 일로 다시 하나님께 그런 말씀 안 드려요. 그리고 그가 부름받는 120세가 됐을 때도 그의 몸이 다 노쇠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어 죽은 게 아닙니다. 아주 힘이 여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해서 그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럴 때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서운해 보일 수도 있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런 줄로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와 같은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늘 그 때를 바라보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여기 이 땅을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이 하루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